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박성준 전도사님께서 죄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처음에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저를 이렇게 성대모사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설교 처음에 뭐라 한다 했죠. 저를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은 꼬아봤습니다. 우리 초등부 9호 있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은 땅. 네, 저는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 저도 여러분과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플들을 깔아서 해봤어요. 핸드폰 자, 오늘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 친구들과 제가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막 본디 이런 거 깔아서 해봤거든요. 모르시죠? 저는 인싸입니다. 로블록스, 위플레이 이런 거 깔아서 해봤는데 여러 친구들과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저보고 올드하니 말투는 왜 그러니. 아니, 여러분도 어려요. 제가 보기엔 어린데 당연히 올드한데, 하여튼 여러분과 최대한 이렇게 평일에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아이디랑 한 번씩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만날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2주 전에 초등부 설교에서 선악과 나무 설명하면서 하나님 떠난 사건에 대해 설명했어요. 다 들어보셨죠?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사과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그쵸? 자, 오늘은 오늘 질문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집중. 오늘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오늘 제목이 죄란 무엇인가. 오늘 죄송해요. 오늘 판설 제목을 못 썼네요. 여러분 죄인이라 했을 때 여러분한테 이 단어가 딱 들렸을 때 이렇게 불편할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단어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고, 죄라는 단어가 들러오면 뭔가 모르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막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 선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할까? 하나님의 제목 써줘요? 아유, 참 정말. 죄란 무엇일까? 자, 들어보세요.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2주 전에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단절됐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거의 여기서부터 아까 누가 대답했는데 뭐가 시작되냐?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했다 했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원죄. 그쵸, 원죄. 원죄는 영어로 오리지널. 자, 모르시죠? 무슨 뜻이냐면 원래의 죄, 원래의 것, 본래 것. 그러니까 원죄는 원래 있던 죄예요. 원래 있던 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날에 짓는 죄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거나, 뭐라 할라 했죠? 그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여러분, 대체 한문철 씨 교통사고 영상을 저한테 왜 보내줍니까? 자, 그것처럼 무튼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사람, 그렇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사람, 그걸 보고 죄를 지은 사람이 하잖아요. 이걸 보고 세상에서 짓는 죄라 말이에요. 세상에서 짓는 죄. 자, 적으셨죠? 자, 적으세요. 아니, 전도사님, 저는
한 번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아, 나 죄인 아닌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 들어보세요. 근데 진짜 들어보세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와우.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완전히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완전히 은혜가 충만한 평화로운 행복한 곳이었는데, 근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인생이 망가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냐? 뭐요? 지옥으로 안 갔습니다. 자,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기 시작했어요.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뒤에 왜 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로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저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하고 서로 핑계대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고 둘이 막 너는 나의 사랑이야 막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아무튼 그랬다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여러분도 자녀다시피 자녀들이 서로 살인을 일으키는 사람을 죽이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짓는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쭉쭉쭉쭉쭉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이걸 무슨 말을 자 안태은 집중하세요. 모혜림 집중하세요. 이건 무슨 걸 뜻하냐? 이 세상에서 짓는 죄는 이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죄도 있는데 그 죄가 이 원래의 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옛날 역사를 보면 우리 조선시대 아시죠? 조선시대에 인구가 1000만 명인데 노비가 400만 명이었어요. 40%. 어마어마하죠. 아니 무슨 노예가 저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도 맞아요. 자식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예 숫자가 줄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아이를 낳고 번성하니까 노예 숫자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했냐고요. 무슨 말이죠? 자, 왕가 있잖아요. 왕가. 아버지가 왕이면 자녀도 뭐예요? 왕가예요. 왕자가 되기 시작하고 뭐 유럽으로 가면 유럽에도 노예가 있었고 동일하게 유럽에는 귀족이 있었어요. 귀족. 뭐 귀족들의 자녀도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귀족인 거야. 노예들도 태어나 봤는데 아무리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노예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고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도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종노릇이란 단어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은 뭐냐면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요. 자, 저랑 팔씨름할 사람 한 명 구합니다. 나오세요. 지호 나오세요. 손든 사람 나오세요. 싫어요? 자, 나오세요. 한 명 나오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 나오시겠어요? 나오세요. 이수 힘이 센데. 자, 이쪽 보이게 나오세요. 카메라. 자, 저랑 팔씨름을 할 건데요. 자, 이수 랩런트는 이쪽으로 넘기고 전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자, 힘을 최대한 빡 줘보세요. 준 거예요? 빡 줘보세요. 빡. 두 손으로 할게요. 두 손으로만 하면 제가 질 수도 있어요. 두 손으로 할게요. 자, 한 손 나봐. 이게 A를 들어야 되잖아요. 두 손으로. 한 손으로 해봐봐요. 이거는 이수가 져야 되는 거야. 자, 죄 종노릇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가볼래 한데 못 가. 이쪽으로 딱 왔다 갔다. 자, 그래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끌리는 대로 이렇게 한 바퀴도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세요. 무튼 이수야 왜 날 이기려고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씨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 종노릇 한다는 말은 아까 제 팔이 시키는 대로 이수가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이수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 말은 제 종노릇 한다는 말은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죄의 종노릇 한다. 이 죄에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죄에는 특징이 있어요.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돼 있어요. 삭이 뭐냐? 값을 말해요. 대가를 말해요. 대가를 치르는 거, 값을 치르는 걸 말하는데 죄인은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사망이래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어. 그 어떤 인간도 살 수 없었어. 죄를 지으면.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 죄를 사함 받는 거. 자,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피 흘림인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뭘 드렸게요?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뭘 했죠? 피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죠.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를 드렸어요. 자, 피제사가 이룬 같냐고요? 자, 들어보세요. 본인의 피제사를 왜 드리냐? 본인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걸 잡는 거예요. 제물로 바쳤어요. 자, 제가 양이 그리기 쉽기 때문에 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입니다. 양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자, 집중해 보세요. 양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어야 돼. 흠이 뭐냐? 아무런 상처가 없어야 돼. 상처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 이유는 뭐냐? 상처가 없다는 뜻, 흠이 없다는 뜻은 이 양에게 죄가 없다는 걸 뜻해요. 이 양에게 아무런 상처가 없는 걸 가져가서 죄를 지은 인간이 자기 손을 이 양의 머리에 대는 거예요. 이 양의 머리에 댄다는 말은 내 죄를 이 양에게 넘기는 거예요. 토스. 양은 뭔 죄냐고요? 자, 들어보세요. 양에게 죄를 넘겼잖아요. 안수를 했어, 머리에. 그럼 이 내 죄가 양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원래 사람이 죽어야 돼, 죄를 지었으면. 근데 양에게 대신 전갈에서 양을 토막을 내고, 잔인해요, 피를 보게 합니다. 꼭 죽어야 돼요. 그리고 피를 다 뿌려요. 피를 뿌기고 이 양을 불태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대신 양이 대신 죽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죄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자, 들어보세요. 오늘날에 여러분이 지금 이 피제사 드려요? 안 드리죠. 저는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염소도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지. 지금은 전혀 이렇게 안 드려도 돼요, 피제사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해도 되는지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법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자, 판사님 앞에 죄인, 그쵸? 이 죄인 A라는 또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A라는 사람이 갑자기 판사님한테, A라는 사람이 판사님, 이 B라는 사람 죄를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B는 꺼내주세요. B의 죄까지 제가 대신 질게요. 근데 판사님이 보기에 아니 이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인데 판사님이 보기에 아니 왜 네가 얘 죄를 대신 갚아주냐, 너 죄부터 해결하고 와,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너도 죄인인데 너 죄를 해결받아야지, 너 이 죄까지 어떻게 짊어지냐. 그래서 판사님이 오케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 C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C입니다. 피해자도 아니고 그냥 C라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가운데에 죄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와서 그러면 제가 B의 죄를 대신 갚아줄게요,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왜 좋아합니까? 왜 또 남자 여자여가지고 또. 자 그럼 판사님이 보기에 이 사람은 죄를 안 지었는데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면 누군가는 죄를 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대신 죄의 형벌을 받긴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대신 형벌을 받고 벌을 받긴 하잖아요. 이 사람 대신. 그럼 판사님이 보기에 그래, 그럼 당신이 죄를 대신 벌을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능하지 않죠. 자기 죄부터 해결받아야지. 자기 죄부터 대가를 치러야지. 네. B 있잖아요. 네. B는요 그냥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네, 사회생활 하겠죠. 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 다 아는 구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한다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님을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예수의 어머님 이름이 마리아잖아요. 아시죠? 마리아 앞에 붙는 칭호가 있어요. 그걸 뭐라 하죠? 아는 사람, 성모 마리아. 자, 마리아 앞에 붙는 칭호가 동정녀 마리아라 해요. 자, 동정녀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와 상관없는 사람, 남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온 거예요. 근데 이 노예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노예로 태어났는데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려고. 죄 없는 인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여자의 후손이 뭔 말일까요? 이랬잖아요. 처녀가 잉태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양에게 우리가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본인 스스로한테 죄를 전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본인 죄 없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셨어요. 자살이 왜 나옵니까?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막 침을 뱉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시는 길에 침을 뱉기 시작했어요. 나빴죠. 욕하고 비난했어요. 발로 차고 밟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영화 보시면 알 거예요. 네가 예수면 가서 일어나 봐, 막 조롱했어요. 네가 예수면 십자가 저거 다 해결하고 일어나 봐 하고 비난하고 웃고 떠들고 예수님을 향해 그랬어요. 채찍질하고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견디셨을까? 그쵸, 여러분 대신 죽으시려고 다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알겠죠? 소를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려면 양한테 다 넘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죄를 떠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앞에 죄인이란 단어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죄인임을 떠올려야 돼요. 신기한 건 내가 죄인이란 거를 까먹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좀 멀리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소중하지 않게 보여. 안 소중해 보여. 내가 죄인임을 까먹으면,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 예수님은 항상 같이 갑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짓는 죄는 안 지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 때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에게 원래 죄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죄를 잊지 않는 초등부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저도 잊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자, 눈을 감으세요. 자지 마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음을 우리 초등부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항상 체험하는 초등부 렘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